오늘 하나님의 선물 마태복음 117번째 시간으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친히 만드신 공동체가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가정이고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가정을 만드시는 과정을 살펴보면 굉장히 독특한데, 원래 하나님께서 그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감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나 완벽했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특히나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심히 좋고 완벽했던 존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딱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딱 지어놓고 보니까 너무나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자연 만물을 볼 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다가 사람을 딱 만들어 놓고 보시고 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옆사람 한번 얼굴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얼굴이에요, 여러분.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더 이상 덧붙일 필요 없이, 뭔가를 더 이상 보완할 필요 없이 완벽하게 지으셨다, 완벽하게 만드셨다. 하나님의 창조가 그런 창조였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으신 창조 중에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좋지 못하다라고 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했는데 뭐가 좋지 못하냐?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니까 사람이 독초하는 게 좋지 못하다. 완벽한 창조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건 좋지 않은데, 이거는 안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에 결함이 있었다거나 하나님이 내가 이거 깜빡했다야 이렇게 해서 결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빼먹은 게 있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담을 위해서라면, 내가 아담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뭔가를 더 해줄 수 있고, 얼마든지 수정해 줄 수 있고, 얼마든지 그가 원하는 거 내가 해줄 수 있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아담이 좋지 않다면 그래, 그건 좋지 않은 거지. 내가 아무리 좋아도 아담이 좋지 않다면 그건 안 좋은 거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된 아담을 위해서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친히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주시고 가정을 주시는 이 과정은 단순히 무슨 결혼과 가정의 문제, 표면적인 그런 것 이상의 뭔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진정한 돕는 배필, 진정한 보혜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중에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또 하나의 공동체가 있는데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뜻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세상 동호회 같은 곳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신적인 공동체라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은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마치신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여행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이끄시고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지금 성경에서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지방에 가셔서 친히 교회를 제정하시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을 처음 주님께서 만드시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시는데,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까지 대략 40km 정도를 이제 걸어서 가신 거죠. 그러니까 대략 이틀 정도를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행을 해서 북쪽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바니아스라고도 불립니다. 지금 그 예루살렘 가시면 표지판에, 도로 표지판에 바니아스라고 써 있어요. 거기가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인데, 원래 바니아스라는 지명은 파니아스라고 옛날에 불렸던 지명인데, 그 파니아스라는 건 목축의 신이었던 판신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C.S. 루이스의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이라는 영화 보시면 그 툰누스라는 그 염소 신이 나와요. 보셨죠? 다리는 염소, 얼굴은 상체는 사람, 또 이렇게 염소 뿔 달려 있고 펜플룻을 막 붑니다. 그 신이 판신이에요. 그 판신의 이름을 따서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 워낙에 목축이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풀이 많고 나무가 많고 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바로 위쪽에 헐몬산이 있는데, 헐몬산에서 눈이 만년설이 녹아서 내려가지고 처음 터져 나오는 곳이 여기 바니아스 지역이에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처음으로 물이 터져 나와서 그 샘이 어디까지 가느냐? 요단강으로 가서 사해까지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나온 샘물이 이스라엘 전체의 물줄기, 근원이 되는 거죠.
거기가 목축이 활발했기 때문에 목축의 신이었던 판신의 이름을 따서 파니아스라고 불렀고, 오늘날에는 바니아스라고 부르고, 성경에서는 빌립보 가이사랴라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자, 당시에 빌립보 가이사랴는 빌립이라는 건 헤롯 빌립 왕을 얘기하는 거고, 가이사랴는 가이사 로마의 황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봉 왕이었던 헤롯 왕의 네 아들 중에 헤롯 빌립이 다스리던 지역이 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의 영지 중에 수도가 빌립보 가이사랴죠. 이 빌립보라는 건 헤롯 왕, 헤롯 빌립의 이름이고, 가이사랴라는 건 내가 이 도시를 가이사에게 바치겠다.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겁니다. 근데 당시에 이 지역은 수많은 우상들이 즐비했던 우상 숭배로 굉장히 유명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우리 사진을 잠깐 보시죠. 저희가 항공샷으로 찍어 놓은 건데, 저희가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에 신전들이 있던 터입니다. 그래서 아래 하얀색 부분들이 이제 신전터고, 보시면 전체가 바위산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지대가 석회 바위로 이루어진 전체가 그냥 바위 덩어리예요. 그 현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보면 거기에 현장, 당시에 그 신전을 복원해 놓은 사진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당시에 신전을 복원해 놓은 거예요. 총 4개의 신전이 있습니다. 가이사의 신전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판신의 신전이 있고, 그 다음에 제우스의 신전이 있고, 그 다음에 네메시스라는 신의 신전이 있어요. 그래서 4개가 지금 이렇게 펼쳐져서 보이는 겁니다. 그 뒤쪽에 바위산을 이렇게 조금 확대해 보시겠어요? 뒤쪽에 병풍처럼 바위가 있는데, 아니 확대. 네, 그렇죠. 뒤에 보시면 바위 그 절벽에 구멍이 엄청 많죠. 저희가 뭐 하는 데냐, 저 구멍들이 갖가지 신상들을 저기다 모셔놓는 데예요. 그러니까 주요 4개의 신전은 앞에 쫙 펼쳐져 크게 신전을 지어놨고, 그 뒤에 병풍처럼 있는 바위 절벽에는 구멍을 저렇게 다 파놔가지고 저기다가 온갖 신상들을 다 모셔놓고 비는 겁니다. 그 밑에 제일 큰 동그라미 있죠, 중간에 절벽에, 그 밑에 가장 밑에 바닥에 닿는데, 저기가 판신을 모셨던 장소예요. 저게 판신의 형상이 있었던 곳입니다. 사람들이 저기에 가장 많이 몰려 있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 지역은 뭐냐? 우상들의 박물관, 우상들의 집합소 같은 것이 빌립보 가이사랴였다는 거죠. 근데 특이한 것은 예수님이 교회를 제정하시려고 하는데 바로 우상들의 박물관이요, 우상의 메카였던 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제자들을 이끌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는데 예루살렘하고는 전혀 반대쪽인 북쪽으로 올라가셔서 온갖 우상이 즐비한 저곳에서 친히 교회를 제정하셨다 하는 것이 굉장히 특이한 거죠. 자, 우리 13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자, 주님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마다 막 대답을 하는 거예요.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그러고, 데레는 예레미야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요 세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전부 다 구약의 선지자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했느냐?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 하는 대답을 제자들이 옮겨준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물으시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주님의 관심은 사람들이 주님을 누구라고 하는가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제자들이 주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지금까지 데리고 다니고 많은 훈련을 했고 많은 기적과 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도대체 누구로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주님의 관심이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이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주님의 관심은 이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우리 중심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3초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남이 하는 뻔한 고백 말고
목사님이 하는 고백 말고, 옆 사람이 하는 흔한 고백들 말고 나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고백을 지금 우리에게 듣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니까 제자들이 이제 머뭇머뭇 여러분들처럼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또 잘난 척하기 좋아하는 우리의 열혈 제자 베드로 형님께서 나서시더니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16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자, 베드로가 아주 대단한 고백을 드렸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고백을 드렸을 때는 자기도 모르는 고백을 드린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요, 기독교의 본질을 규정하는 엄청난 고백을 드린 겁니다. 기독교는 이 고백이 다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은 모든 제자들을 대표해서 드린 고백이고,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드린 굉장히 아름다운 고백을 베드로가 드렸다는 거죠. 그동안의 베드로의 행동과 베드로의 말과 베드로의 실력을 보면 베드로가 이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이 짧은 한 문장으로 기독교의 핵심 고백을, 완벽한 고백을 압축해서 주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 베드로에게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깜짝 놀라셨는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깜짝 놀라신 거예요. 바요나라는 건, 바라는 건 뭡니까?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요나 하면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너무나 복이 있다. 바디메오 하면 디메오의 아들, 바요나 하면 요나의 아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당시의 관습에 따라 베드로의 풀네임을 다 불러주시면서 베드로야 너 진짜 복 있다, 너 복 받았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네가 고백한 것은 네가 실력 좋아서 고백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성령님이 너를 주관하셔서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신앙 고백은 혈육으로 하거나 나의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이게 너에게 복이 되느니라. 네가 참 복되다.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진짜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 너무나 복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을 받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우리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은 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 드린 거 아닙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성령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시잖아요. 그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증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고백하죠. 그러니까 이게 누워서 떡 먹기 같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 돼서, 이게 믿어지지 않아서 하나님 못 믿는 사람이 줄을 섰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줄을 섰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엄청난 큰 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님은 엄청난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었던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는요, 이방 신전들과 우상들이 총 집합해 있었는데,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는요 굉장히 큰 동굴이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는데 건물 뒤에 숨어져 있어요. 제대로 한번 이제 축소해 주세요. 원래 크기로. 안 보이시죠? 왼쪽 뒤에 있는데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 있는 겁니다. 앞에 사진 다시. 왼쪽 건물 뒤에 이제 숨어 있는 거 보이시죠? 살짝 보이시죠? 다음 사진. 저기에 있는 거예요, 저기에. 그래서 저기에 동굴이, 화살표를 제가 친절하게 잘 그려놨죠. 저게 동굴입니다. 자, 이 동굴의 이름이 뭐냐? 하데스 필레예요.
하데스 필레. 자, 하데스는 뭐냐면 음부, 지옥이라는 뜻이고 필레라는 건 뭐냐면 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문이라는 건 고대 세계에서 문은 뭘 상징하냐면 권세를 상징해요.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고대 세계에서는 재판을 어디서 하냐면 성문에서 합니다. 성문 앞에서 왕들이 재판도 하고 행정도 하고 거기서 일을 다 처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이라는 건 그 도시의 권세 그리고 그 도시를 책임지는 왕의 권세를 상징하기 때문에. 자, 근데 저 동굴의 이름이 하데스 필레예요. 하데스는 음부, 필레는 문. 근데 문은 뭘 상징한다고요? 권세. 그럼 저게 이름이 뭡니까? 음부의 권세예요. 저게 음부의 권세예요.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이 음부의 권세를 상징한다는 거죠. 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갑자기 야 베드로야 너는 베드로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너무 생뚱맞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계속 베드로는 베드로였잖아요. 계속 베드로야, 바요나, 시몬아, 베드로야 계속 이름을 불렀는데 야 베드로야, 베드로야 너 너무 복되다. 야 베드로야, 베드로야 너는 베드로야. 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생뚱맞습니까? 그러더니 내가 이 반석 위에 자 반대쪽 지금 너는 베드로인데 반대쪽을 가리키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근데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 저 하데스 필레가 이기지 못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갑자기 너는 베드로야 라고 부르신 이유가 뭐냐. 이게 유대인들의 언어 유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어 유희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자, 베드로가 페트로스인데 페트로 무슨 뜻이냐? 반석, 바위, 돌멩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야 너는 돌이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이 반석, 저희가 지금 바위산이잖아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시는데 그 반석과 베드로의 반석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반석이 할 때는 페트라고 베드로야를 부를 때는 페트로스예요.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언어 유희를 할 때 유대인들은 비슷한 발음에 비슷한 뜻을 가지고 그거를 언어 유희로 기억나기 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트로야 내가 이 페트라에다가 교회를 세울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말로 하면 야 돌쇠야 뭐 이런 겁니다. 돌이잖아요. 야 돌쇠야 내가 이 돌 위에다가 뭘 할 거야 이렇게 언어 유희를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은 지금 베드로야 얘 반석아 얘 돌쇠야 이 의리의 돌쇠인데 베드로가 야 돌쇠야 이 반석 보이냐 이 돌 보이냐 이 우상 신전들 보이지 내가 잘 들어 내가 이 반석 이 돌산에다가 내 교회를 세울 거다. 곧 내가 교회를 세울 거다. 이 우상들 다 무너질 거야. 내가 이 위에다가 교회 세울 거야. 너 저기 그리고 음부의 권세 보이지? 하데스 필레라는 동굴 저거 보이지? 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절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지금 주님이 그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인데 하데스 필레니까 음부의 문, 지옥의 문이잖아요. 근데 지옥의 문이 공격용입니까? 수비용입니까? 문이라는 건? 이거 수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뭘 얘기하시는 거냐? 내가 음부의 문, 저거 음부의 권세 공격할 거야. 근데 쟤네가 이기지 못한다는 건 뭡니까? 저 문이 내 공격을 버티지 못할 거야. 내가 거기 들어갈 거야. 내가 하데스 들어갈 거야. 그리고 거기 내가 함락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주님은 지금 우상의 신전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음부에 지금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에다가 내가 지옥 거기까지 들어가서 완전히 초토화시켜 놓겠다. 그리고 교회는 그런 신적인 기관이고 음부의 권세는 절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신 셈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옥까지 들어가셔서 공격하시려는 공격 무기는 도대체 뭔가? 예수님의 공격 전략은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공격 무기예요. 그래서 사탄과 그의 졸개들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막 착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면서 그들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음부를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그럼 예수님이 정말 음부에 내려가셔서 초토화시키셨는가? 한번 찾아보시죠.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9절 여기 주보 끼워 놓으시고 베드로전서 3장 19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 380페이지 신약성경 19절
19절 20절 말씀. 신약성경 380페이지. 구약에서 찾으시면 안 됩니다. 신약성경이에요. 찾으셨나요? 네,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자, 여기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다 할 때 선포가 이게 이제 그 캐리그마라는데 이게 이제 설교를 할 때 주로 쓰는 단어입니다. 설교를 선포하다 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옥에 있는 영들에게 그 3일 동안 죽으셨을 때 뭘 하셨느냐? 하데스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승리를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거기 갇혀있는 영들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걸 선포하셨는가? 이 사람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그때 갇혔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승리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옥에 있는 하데스까지 찾아가셔서 침투하셔서 공격해 들어가셔서 거기서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내가 만왕의 왕이다 하는 걸 지옥에 가서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 창세기 6장으로 가보세요. 창세기 6장. 맨 앞에 구약성경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자, 노아 홍수가 왜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2절에서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잘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전부 천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사람과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는데 4절에 보면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다. 네피림이라는 건 거인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전쟁할 때 거인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두려워 떨기도 하는데 그 거인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천사와 사람들의 이종교배로 나왔다는 거예요. 동침하는 바람에. 그래서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완전히 질서가 다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래서 노아 홍수가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때 홍수로 인해서 다 죽은 사람, 심판받은 사람들이 옥에 있는 영들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데스를 공격해서 들어가셔서 그 영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셨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기 전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갔다 오셨다 하는 걸 자기의 그 서신에 적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자기의 승리를 선포하실 만큼 놀라운 승리를 이루셨고 그 승리하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심으로 태초부터 우리를 흔들고 공격했던 음부의 권세가 더 이상 교회된 우리들, 성도들을 이기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세워주신 신적인 기관이 뭐냐?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기관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공동체예요? 이런 놀라운 설교를 들으면서도 전혀 감동이 없는 좀비 같은 얼굴로 여러분들이 앉아가지고 그런가 보다 이러고 앉아있는 게 진짜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놀라워요. 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십시오. 저만 너무 재밌죠 그냥. 여러분들이 감동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좋아요.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공동체가 교회래. 우리가 교회인데. 그런데 성도인 우리도 정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영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죄짓고 날마다 아닌 것 같고, 내가 성도가 맞나? 이래가지고 내가 구원받을까? 이게 고민인데 날마다 실패하고 넘어지는 게 우리인데 정말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할까? 그런가? 이게 여러분 아리까리한 거죠. 교회 역사만 보더라도 교회가 음부의 권세로부터 성도들을 지켜냈는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도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습니까? 또 초대교회 때도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서 수없는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로 드려졌습니까? 그럼 정말 교회가 그 사람들을 지켜줬나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보호해줬나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환난과 핍박은 계속되고 여전히 순교하는 일들, 지구 반대편에서는 여전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속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이며, 왜 여전히 그런 일들은, 그런 공격은 계속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찜찜한 거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여전히 음부의 권세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도전은 여전해요. 여전히 환난과 핍박이 있어요. 여전히 어떤 나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순교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공격받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음부의 권세가 아직도 교회를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아직도 교회를 함락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빼앗지 못했잖아요. 성도들에게서 항복을 받아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계속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계속 막아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 기독교 핍박이 300년이 지속됐습니다. 여러분, 300년이면 태어나자마자 기독교인이면 핍박받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핍박받는 거예요. 세대로 따지면 거의 6세대 정도 됩니다. 당시 수명으로 보면. 당시 기독교인들이요 40을 넘기지 못했어요. 지하 토굴에서 막 숨어가지고 예배드리면서 지내는 바람에 햇빛을 못 받아가지고 30살, 40살 되면 다 죽었습니다. 수명이 짧아져가지고. 또 그렇게 따지면 300년이면 거의 6세대예요. 웬만한 사람들은 그런 상태에서 태어나서 죽으면 소망을 다 잃을 만한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그런데도 여전히 교회는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교회는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환난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더 교회의 체질은 강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로서 순결해지고 거룩해지는 모습을 보여왔다는 겁니다. 결국 누가 무릎을 끊었느냐? 로마 제국이 교회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교회를, 기독교를 국교화시켜요. 인정을 해줬다는 거죠. 북한에서는 지금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신앙을 지키면서 환난과 죽음과 핍박을 견디는 사람들이 있고, 중국에도 삼자교회 말고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 여전히 음부의 권세가 교회로부터 승리를 얻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교회를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교회는 지지 않았다. 여전히 교회가 성도들을 잘 지켜내고 있다 하는 강력한 증거가 그 음부의 권세의 공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찬송,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도다. 여전히 이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19절 20절 보겠습니다. 19절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 이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한 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가 각 지체 되기 때문에 교회는 지지 않는다. 승리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님이 교회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땅끝까지 너희들이 복음을 전해라.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면 내가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너희가 복음을 전하면 천국의 문이 열릴 것이다. 이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열쇠를 교회에게 주신 이유는 교회만이 천국의 문을 여는
자격이 있고 권세가 부여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지 않으면 열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열쇠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열쇠를 지금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이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복음을 전하고 천국 문을 여는 일을 너희들이 해줬으면 좋겠고, 너희들이 좀 힘들더라도 이 사명을 좀 잘 감당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새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전도라는 건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데스의 문은 닫히는 거예요. 지옥의 문은 닫히고 천국의 문이 그들에게 활짝 열려지는 일이 있다는 거죠. 어렵고 힘들더라도 여러분 이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교회를 떠나는 31가지 이유라는 글을 봤는데, 이유가 아주 많더라고요. 버라이어티한데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서 교회를 떠난대요. 두 번째, 교회에 다녀도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건 똑같아서. 좀 아리까리하죠? 이걸로 교회를 떠난다고. 세 번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 믿으라고 강요해서. 네 번째, 꼭 교회에서 예배드려야 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다섯 번째, 설교가 현실과 동떨어져서. 이건 좀 이해가 갑니다. 뜬구름 잡는 설교하면 그럴 수 있죠. 다음에 사랑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면서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모순돼서. 사랑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더 황당한 것도 있는데, 전도가 혐오스러워서. 전도하는 게 혐오스럽대요. 또 청년들은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교회가 청년들을 너무 부려먹어서.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 혹시 청년 여러분, 혹시 교회가 여러분들 부려먹나요? 언제든지 얘기하십시오. 하기 싫으면 저희는 안 시킵니다. 많이 시키지도 않고 있지만,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돼요. 교회가 청년들을 종처럼 부려먹는다. 실제로 그 친구는 종처럼 부려먹어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에게 묻고 싶었어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림당하는 게 낫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종이 되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 종 되는 게 낫지 않아요? 주의 성전에서의 하루가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낫지 않나요?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걸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가장 황당한 사람, 교회 다녀도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건 똑같아서. 돌아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이게요, 현대 교회를 공격하는 음부의 권세의 공격 방법이에요. 이렇게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요, 음부의 권세가 성도들을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했느냐? 환난, 핍박, 순교, 죽음, 고난, 이런 것들로 공격했어요. 그걸로 맹렬하게 공격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보니까 이놈의 교회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강해져. 환난과 공격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거룩하고 순결해지는 거예요. 더 교회가 강력한 체질로 변화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공격을 바꿨어요. 이제 음부의 권세는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게 만들어줍니다. 많이 모이게 만들고 규모를 크게 만들고 엄청나게 규모를 키워서 부와 명예를 막 주는 거예요. 재정을 막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느냐? 교회가 박해와 핍박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현대교회를 향한 음부의 권세의 새로운 공격 패턴이에요. 안락함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세대로 세대 교체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요, 핍박하고는 상관없는 교회, 환난과 관계없는 그리스도인으로 교회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내내 지금 우리 시대에 누리는 안락함과 이 편안함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가 엄청나게 안락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그걸 잊어버리게 만들고 이게 당연한 거다. 예수님 믿으면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다. 이렇게 변질시킨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믿으면요, 핍박과 환난이 오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하는 자들은 박해를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도 망각하게 만든 거예요.
에이, 그거는 뭐 그 시대나 그런 거지. 말씀을 이렇게 뒤틀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음부의 권세가요, 교회를 공격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되는 거예요. 부를 주고 명예를 주고 규모를 주고 편안함과 안락함을 줬더니 교회가 알아서 타락하던데, 지들이 알아서 자폭하던데, 알아서 입을 다물던데, 전도 안 하던데, 알아서 자신이 가진 거 안락함과 편안함과 부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영혼이라도 그냥 팔아먹던데. 교회가 이렇게 변질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로 존재한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영광이지만 또한 말할 수 없는 핍박도 받는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핍박이 없지만 언제 그렇게 변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상처도 받을 수 있고 또 본의 아니게 상처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교회 안에서의 어려움들은 대개 이런 것들이요. 관계의 문제. 내가 기분이 나빠. 저 인간은 표정만 봐도 기분이 나빠. 얼굴만 봐도 옆에 있기 싫어. 같이 있기 싫은데 자꾸 같은 공동체, 교회가 빨리 커져야 될 텐데 좁아가지고 숨 쉬는 것도, 같이 숨 쉬는 것도 싫은데 빨리 커져서 1, 2부, 3부 예배가 막 생겨가지고 내가 저 인간 안 보는 예배를 참석할 텐데. 이게 우리가 받는 핍박의 전부예요. 이게 무슨 핍박이 됩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금같이 빚어지는 거예요. 지금 같이 있는 것도 못 견디는데 환난과 핍박을 어떻게 견딥니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 한 몸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실제가 되셔야 돼요, 실제가. 나는 콧구멍이니까 너는 똥구멍이니까 나랑 상관없어. 그러면 안 돼요. 한 몸인데. 죄송합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똥구멍 얘기를 해가지고. 한 몸이에요, 한 몸. 저가 아프면 나도 아픈 거예요. 한 몸이잖아요. 손가락 끝에 가시 하나 박히면 내가 아픈 거지, 뭐 손가락만 아파요? 얘는 내가 아닙니까? 뺄 수 있어요, 손가락? 안 돼요. 다 같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픈 거예요, 힘들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한 몸이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떠함이 나에게 영향을 주기 마련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 하나로 묶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어렵고 힘들수록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고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사랑이 되게끔 계속 기다리는 그런 공동체예요. 여러분이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고, 이 교회 구조 안에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성도들과 함께 누려가시는 복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